예수님의 중보기도 시리즈 첫 번째,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은총이 날마다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을 이야기하면 우리 흔히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가을은요 어떠냐? 기도의 계절이요, 수학의 계절이에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어떤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2021년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하여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안에 결단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한 기도가 되고, 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까지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고별 설교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명 이것을 대제사장의 기도 또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는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내용으로서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물로 바쳐질 양을 제단 위에 놓고 손을 안수하고 그 위에 각을 떠서 이제 번제로 바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놓고 기도하신 것 같은 그런 기도의 모습이. 그래서 스콜랜드의 종교 개혁가인 존 낙스는요, 병들어 마지막 삶을 살 때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기도를 읽었고, 그리고 이 기도문을 읽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 기도가 큰 위로가 그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겪을 때도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그는요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는요, 그 내용이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그 기도요, 또한 6절에서 19절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요, 그리고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는 이제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으셨는데, 기도를 하셨는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영화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진 것 자체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앞두고 있기에 그 괴롭고 마음의 심이 안타깝고 너무나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의 여정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요, 자세가요 달라져야 돼요.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났음에도 술에 술 타는 물에 물 타는 내놓아 사는 인생,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는요, 교회를 나올 때에도,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거리를 걸어갈 때에도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진리를 깨닫고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일을 이름으로,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로 기도를 드렸는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이 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때가 가까웠는데 6월절도 되었고 상황도 꽉 찼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신지라 어때요? 그 죽음의 십자가 앞에 갈등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왜요? 십자가 그 자체가 죽음이고 두려움이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그 마음속에 고민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요 몇 가지인지 알아요? 2가지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까? 그것은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었고,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더욱더 그 뜻을 이루니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주님은요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살리시는 하나님, 권능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아버지이신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수지 맞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기에 이것보다도 여러분 수지가 맞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져 있는데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 바로 다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내준 그 이유는요, 오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복 중의 복 아닙니까? 인도에 성자 선단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요 부모님이 독실한 시크교의 이제 교도였기 때문에 그 선다시라는 사람은 그 부모님의 그 교육을 통해 시크교식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영원롭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선교사 내지는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항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강의하는 그 학교에 돌을 던지면서 반항적인 삶을 그는요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날 하루는 친구들을 불러놓고 자기 방에서 성경책을 훑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기독교의 신이 참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불태울 때 내가 당장 벌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벌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예이 봐라, 뭐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냐, 어디 살아있느냐, 이렇게 저주하고 원망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불태운 후에 학교를 가지 않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의 그 입에서요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고요, 이제 죽기로 결심하고 기도한 셋째 날 새벽 5시에 이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선다싱이 입을 엽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선다싱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요, 이 선다싱도요 죽으면 더욱더 죽어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만나달라는 그 기도 속에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다싱 이야기합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두 손을 보고 두 발을 보고 옆구리에 창을 찔렸던 그 창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내가 이처럼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은 것은 너를 즉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들은 이 선다싱은요 꼬꾸라지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오 예수님, 이제 여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며 살았네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저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그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를 찬양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가요 변화되었고 맨발의 전도자요 인도의 성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룬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주에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괴롭고 감정이 용납되지 않아도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친히 지셨던 것처럼 내가 희생이 따라도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 나의 십자가를 진실함을 포기하지 않고 짊어짐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두 번째 3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생명의 구원의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야 하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또 생명권의 헌신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세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들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책을 통해서 안다, 원어적인 그 안다의 뜻은요, 자료를 통해 내가 안다, 뭔가 친구의 뭔가 얘기를 들어서 안다, 그런 개념의 안다가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적으로 경험하여 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안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 예로 요즘 가을철 청춘 남녀들이 결혼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할 때에 남녀가 서로 아는 것과 정작 결혼하여 20년 30년 살면서 경험해서 아는 것과 그 아는 것 차이는요 천지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것에 비슷한 표현이 있다면요, 어떤 단어를 씁니까? 바로 믿는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다 보니까 신뢰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알게 되면 어떤 믿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다 보니까 신뢰가 가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이에요. 저 먼 곳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가정이요, 교회요, 직장이요, 학교요, 바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영광을 드립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므로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구원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중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더욱더 고귀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됐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드리려고 뭔가 생각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더욱더 내가 이것만 꼭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그런 삶을 사셨고 또 오늘 또 앞으로도 장차 그런 삶을 살아가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요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중보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영화롭게 하소서는 표현은요, 예수님을 뜻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아버지의 영화롭게 하였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당당한 요구나 조건의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개념으로 결과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해주셔야만 영광 돌리지, 이번 내 자녀 대학교 합격해야 하나님 영광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 사업 준수, 내 직장 일터, 내 인명관계 이렇게 해주셔야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렸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시더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라. 여러분, 결과적인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하나님도 나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대단해요.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챙겨 먹을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구축해낼 수 있는, 여러분도 그 영광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요 내가 만드는 영광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든 영광이 더 크고 위대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인정한 그 영광이 더 크겠습니까? 또한 내가 만드는 그 영화가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영화와 영광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인 내가 만든 영광이 아니라 후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광과 영화가 더 크고 위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우리 배재철 성악가 교수를 통해서 그런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가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서 위대한 명성을 돌릴 때에 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원치 않게 갑상선 암이 판정되었고 그 자체로 인한 위기 가운데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면 좋겠다 했는데 성대 그 자체 그 암을 제거하면서 목소리에 나오는 그 신경까지 건드려서 말을 하지 못했다. 성악가가, 노래 가수가 말을 못한다, 노래를 못한다, 그 자체는 죽음의 위기라는 것. 얼마나 절망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가득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대 복원 수술을 할 수 있었고, 그 복원 수술을 통하여 성대 안에 한쪽이 마비됐지만 한쪽을 살려서 지금도 이제 수술 이후에 그 병원에서 영상을 봤잖아요. 이 테스트하면서 이제 노래 한번 해보라니까 처음으로 나왔던 그 노래, 성대 복원을 통해 나왔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왜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는 그렇게도 참으로 부끄러움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이 책임지신 인생, 하나님이 높여준 그 영광 가운데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기에 그 찬양이 그 입술을 통해 나왔다는 것을, 그 자체를 우리 배재철 교수님을 통해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올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 말과 내 행실과 내 태도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성숙해지고 경건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더 영향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우리 가슴을 피면서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힘차게 결단한 마음으로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요, 대단히 뭔가 거룩하고 의젓하고 뭔가 보암직하고 화려하고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가진 사람들만이 해당된 것이 아니라 그저 세태가 흩어지는 수많은 날들 속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기억하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으든지 어떤 일을 진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는요, 예수님께 하시던 그런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내가 스스로 나의 영광을 내가 스스로 세워가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일생을 다해서 추구해 나갈 때에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물질과 나에게 주신 직장과 나에게 주신 그 가정, 나에게 주신 삶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인생을 영원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참된 기도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간구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진실함을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내가 헌신하며 내가 참고 인내하고 포기할 것이 어떤 것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 그 십자가를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생명 구원의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인천신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